오늘 읽은 잠언서 20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금이 많은가요? 진주가 많은가요?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왜 없는 거죠? 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고 값진 보석을 좋아하고 그것들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금이 비싸고 진주나 보석 이런 것들이 왜 가치 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먹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아마 그 서로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가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모두가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허니 버터칩 서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니까 그게 참 귀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요즘에는 무엇이 귀하게 여겨졌었습니까? 두쫑꾸라고 하는 게 서로 구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기도 했지만, 아무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 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은 같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했다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보석들, 금, 진주 이런 것들이 값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작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누군가 저한테 금을 준다고 하면 저도 안 받는 게 아니라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20장 15절의 말씀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금이나 진주나 이런 것들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어떻게 지혜로운 거죠? 이 입술이? 이 입술이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그 말을 잘 할 수 있는 게, 그게 금은 보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단순히 금, 은, 보화를 얻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될 것, 우리가 더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소중하게 얻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라. 다시 말하자면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천적인 것일까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태생적으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말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상처를 주고, 말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태생적으로 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지혜로운 입술을 갖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말하는 그 모습이, 그 능력들이 선천적으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천적으로 어리석게 말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정말 애시당초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인가요? 제가 그래요. 말을 잘 못해요. 참 말을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잘 못해서 그게 고민이 되는데요. 어쩌면 모세도 그렇게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그것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대답하기를, 주여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서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변명했던 것을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선천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혜 없는 말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들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말의 그 은사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 있을런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고 싶을 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곰곰이 되뇌어 보이고, 어떻게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말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말을 발설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잘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한 말이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정말 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대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로 판단해 버리고 그냥 그 섣부른 판단 속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상황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고 왜 이런 말들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일의 자초지정을 다 꿰뚫어 본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을 해야지,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반응해서 이야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보게 될 때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전체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차분히 미루어서 내 생각을 자꾸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혹시 보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판단한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야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버리곤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주 조그마한 인포메이션, 아주 조그마한 정보, 조금 몇 개만을 가지고 그 정말 미약한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내가 섣불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마는 거죠.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머리가 진리보다 작아서 우리의 머리로서는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인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섣불리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의 말이 나갈 때 지혜롭지 못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사실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좋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잘못 전달된 몇몇 가지
행동들, 말 하나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유익들을 다 포기해 버리고 그리고 나는 잘못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너무나도 쉽게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 판단해 놓고 나의 성질에 못 이겨서 분에 못 이겨서 그래서 어, 잘못된 성급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은 지혜로운 입술이 아니라 어리석은 입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18장 13절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는 것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알아보지도 않고 자초지종을 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섣부른 판단, 섣부른 응답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더 진리를 알아가고 실체를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 내가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천천히 대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으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말할까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가, 지혜롭지 못한 말이 나오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들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사랑이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우리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것은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기쁨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정말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좋은 날에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잔치의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좋은 날인데 음식을 좀 나누어 주어서 우리 군인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발은 그 다윗을 향해서 지혜 없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동안 다윗이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엄청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져 버린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메말라져 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윗을 모욕하고 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나발의 손해인 것이죠. 다윗 때문에 안전했고 다윗 때문에 보호받았고 그동안 다윗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척을 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결국 나발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결말이 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인데, 그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산다고 하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나발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명예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야기가 함부로 나오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잘못될 수 있었겠구나, 내가 실수할 수 있었겠구나, 내가 잘못한 상황에 있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이 더 옳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말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지사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아, 저 사람이 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악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그 악한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있구나. 저 무례한 사람 속에 바로 내가 들어있구나. 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어느 날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청산받은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바라본 겁니다. 그 종을 보면서 이 종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화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가 누구예요?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던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에요?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나쁜 놈이라고 하기 전에 그 나쁜 놈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아야. 어리석은 말로 내 돈을 갚기 전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올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로 자기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의 말로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어리석은 말로써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의 말을,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